4월 2일 목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변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좀 길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64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1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일 목요일 새벽기도를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슬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은 자연의 순리고 또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으면 그 생명이 다할 때는 육신의 겉옷을 벗고 육신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프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호상이라고 하는 이야기에도 그래도 슬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은 대단히 마음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고 믿음이 좋았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 남매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된 것입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두 남매가 나사로 오빠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좀 빨리 자기 집에 방문해 주시면 그렇게 병자를 잘 고치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오빠는 능히 고칠 걸로 믿어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뭐 거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틀이나 있다가 오시면서 결국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얼마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뭐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장례가 조금 장례 과정이 조금씩 다른데 사람이 죽게 되면 바로 그날로 그 시신을 동굴에 안치하게 됩니다. 이 동굴에 안치한다는 말은요, 조금 넉넉한 사람들이 동굴에 안치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동굴에 안치할 수가 없습니다. 매장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가정도 조금은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동굴에 안치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조문객들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사로를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장하고 이 유대인들이 와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사실 뭐 그 믿음만이라도 좀 대단하고 훌륭한 믿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이 일을 더 머물게 되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베단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르다가 그 이야기를 듣자 말자 듣고 곧 나가 맞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비록 지금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좀 뭐라 해야 됩니까? 큰 위안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전히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에게 좀 하소연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마르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나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약간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마리아가 한 걸음에 달려가는 모습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자매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신앙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뭐 내가 기도해도 가능할 텐데 뭐 다른 이야기 한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네 오라비를 살리겠다. 예수님께서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뭐 마지막 날에는 부활이 다 있겠지요. 그러니까 부활 사상도 아는 만큼 아는 건 많아요. 마르다가 아는 건 많은데 예수님께서 지금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병자들을 그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 어떤 기적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마 보기도 했을 거고 듣기도 했을 겁니다. 많이 들었어요.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뭐 눈먼 자도 뭐 병을 낫게 해주고 뭐 중풍병자도 낫게 해주고 무슨 뭐 다양한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낫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또 다른 어떤 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다른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살리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믿기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사상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사상이 우리 기독교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성탄절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탄절만큼이나 사실은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이 다하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서 여전히 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품에서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 구원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인식하고 또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어려운 세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잠자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 우리는 그렇게 믿고 따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이 어려운 세상 또 힘든 세상 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주님 바라보면서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시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귀한 말씀을 믿으면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범원 하나님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위험하고 또 어려운 이 시절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생활할 때 답답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주시고 찬양으로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는데 여전히 함께 모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온 세상 사람들이 기쁨으로 참으로 이 전염병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회복의 기쁨을 느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하는 일꾼이 일터로 나가게 해주시고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당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용기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나쁜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스스로 회복 중인 우리 박상규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 이성진 집사님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제 머릿속에 있는 그 나쁜 아버지 하나님 세포를 죽이기 위하여 방사성 치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기도대로 기적과 같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각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가정이 형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성진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뇌 수술 2번째로 했는데 수술이 잘 되었고요. 이제 아마 또 방사선 치료를 계속해서 하게 될 텐데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